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좀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만난 친구들도 있고 아, 또 새롭게 만난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10개, 10절로 되어 있죠. 10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진리들을 여러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이제 10절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그 배경을 조금 여러분에게 미리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지신 성경 있으면 거기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자,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핵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어떻게 돼 있나요?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걸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냐?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들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이제 4절에서 7절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됐거든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동정하는 마음들이 들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제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다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세요. 근데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단락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세 번째 단락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여기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구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해서 그거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만드신 바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창조의 의미도 있지만은 두 번째 창조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재창조하신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재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 안에 좀 그런 심각한 좀 고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되게 기쁨이 있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알겠는데 그다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또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인데 그중에 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들어가기 전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래요? 당신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어있나요? 뭘 물어보세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 뭐냐 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무엇이냐를 지금 좀 여러분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제 2절하고 3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죽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2절이 조금 길지만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서 호흡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를 죽었다 살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성경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영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이거는 이제 마귀죠. 세상의 영이죠. 이것이 죽은 자들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세상을 따라요. 세상을 따라요.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거를 성경은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또 있는데 죽은 상태의 특징이 있어요. 3절입니다. 한번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걸 좋아하면서 그걸 막 따라가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soul, spirit, body로 되어 있죠. body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육신이에요. 이렇게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돼 있는 그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 동물은 육신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정신도 있어요. 동물들도 본능을 따라서 그래서 애정적인 교감들 나누죠. 여러분 애완동물 기르잖아요. 펫을 기르잖아요. 고양이도 있고 또 강아지도 있고 어떤 사람 새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인 교감까지는 나눠요. 근데 동물은 영이 없죠. 영.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족하진 않죠. 동물은 거기까지가 딱 하나님 그렇게 거기까지 한계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 영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육체가 된단 말이에요. 육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사람인데 영을 가진 존재인데 그냥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그냥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전부인 삶. 여러분 어때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어떤가? 눈 돌리기가 좀 무섭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손질하면서 거울을 보죠. 거울이 뭐 하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있으면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이렇게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걸림이 되거나 찔림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그걸 되게 원해요, 지금. 하나님 저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그 특징은 막 세상을 따라서 정신없이 막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으로 막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교제하지 못하면 허기짐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생수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뭔지 아시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인 목마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깨끗한 생수예요. 물이 생명입니다. 그게 들어와야 우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목마른데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어떤 사람 막 술로 채우고 또 어떤 사람 다른 것으로 막 채웁니다. 여러분도 그 채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채우는데 잠깐은 만족이 돼요. 일시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만족이 되는데 채우고 또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해요. 사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절망적인 상태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절망과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어둠이 비춰지면서 내가 목마르구나. 내가 배고프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때 4절이 중요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 신에게 가야 된다고 말해요.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가 기독교예요. 아멘. 절망한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찾고 있는데 계속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은요 계속 방황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찬?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좋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그 영화 아시나요? 사자, 심바, 라이언 킹.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거울에 비춰진 그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나중에 자기 정체성을 딱 찾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거 오늘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했죠. 함께 살리셨다는 우리가 부활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6절이 중요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 핵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지금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 편 예수님이 앉으신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도 우리 앉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주로 안쪽에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드리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도 좋은 곳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또 자녀들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죠. 많은 어떤 결혼식장에 간다든 어떤 잔치에 가서도 거기 사람마다 다 앉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VIP로 여러분 초청받게 되면은 여러분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안내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죠. 안내를 따라서 저 가장 좋은 곳 호스트하는 옆자리를 가게 되면요. 거기에 VIP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경험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VIP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존귀한 옷을 입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 성경은 오른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 근데 오른쪽 그 옆자리 누구만 앉는 자리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다시 안 나가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핵심, 가장 진리 세 번째 나누도록 할게요. 자, 8절,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을 반항하고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라고 말하는 그레이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레이스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예요. 그레이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절. 자,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자,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정신 차리고 기운을 차리세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주세요. 선하신 목적을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위한 게 아니에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구원은 나의 욕심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해요. 그죠? 그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티켓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난 티켓 가졌으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난 죽으면 그냥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구원을 설명할 때 그런 장소적인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관계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장소적으로만 설명해서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교회 다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장소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난 구원은 죽은 이후에 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계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 가지만 그 사람은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리게 돼요. 이미 천국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는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겠는데, 하나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죄라는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딱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삶이 막 바뀌기 시작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되게 욕심꾸러기였어. 나만을 위해 살아.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돈도 나눠주고 물건도 나눠주고 또 감정적인 것도 나눠주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어, 선하신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보편적인 어떤 성품에 관련된 거, 나 중심적인 거에 그냥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개인적인 선하신 목적을 알게 하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서 내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보편적인 이 삶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걸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개인적인 목적들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선하신 목적이 어떤 요리하는 데, 우리 조리학과 친구들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리하는 거구나. 이 음식을 통해서 요리를 통해서 또 경영하는 걸 통해서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리사가 요리하면은 그 요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죠? 정말 좋은 요리사, 경영하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사업가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자기 인기나 명예나 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정말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리한다면 어떤 사람이 꽃을 가꾼다면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행정을 하고 일을 한다면 어떤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사역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사역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각각의 영역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개인적인 것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당신 정말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해야 되고 거기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리고 그냥 하는 얘기가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버는데 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돈에도요 가치가 있어요. 다 가치가 달라요. 돈을 무조건 많이 헌금을 하거나 어떤 많이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할머니가 어렵게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1,000원, 10,000원을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면 그 안에 담겨진 무게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부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돈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직업, 소명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최근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하고 진짜 마음을 나눌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는 걸 위해서, 자기 어려운 것을 구출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그 사랑,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이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똑같아. 여기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나눴던 사람, 세상의 풍조, 나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나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주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여기 심플리 교회로 저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선물로 그것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최고의 친밀함을 진짜 친밀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만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어떤 뭘 부려먹기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라.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일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왜 주려고 하냐면 이 목적과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알게 된 그 관계가 더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거기서 끝나면 그건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에 절반도 못 받고 그냥 시작하다 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관계적인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까지가 그것이 전체가 다 구원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 사람이 교회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선하신 목적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걸 받을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진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장할 거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성장할 거고. 또 여러분 지금은 아직 청년들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자리들에 다 갈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 선하신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